지난주에 말씀을 1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잘난 만큼 그 이면에 있는 자신들의 그 약점 관리를 잘 못해서 유대인들이 실패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면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나눌 때 이들에게 이런 겉으로 보이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반면에 그들은 실천이 없는 삶이었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누었죠. 자, 첫 번째로 실천 없는 삶이었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요 율법을 자랑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이방인들 가운데 모독을 받는다. 이게 정말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할 말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을 지키지 않는 이 실천이 없는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요즘 이 한국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서 개독교라고 됐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장점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런 귀한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조금 실천하지 않는 이 문제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위선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였고 오늘 본문이 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런 위선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예, 본문 읽었는데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고, 그죠?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또 간음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바로 위선이다. 위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뒤에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위선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선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사실 이 위선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위선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이 위선이라는 게 이게 내가 위선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우리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주일 오늘 이 강단에서 참 이 온갖 성경의 좋은 말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빗대어서 말하자면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몰래 편의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마이구미도 하나 슬쩍 훔치고 에너지 바도 하나 훔치고 이래도 슬쩍 또 집에 와요. 애들이 아빠 이거 어디서 났어? 편의점에서 샀어. 먹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게 10계명에 있다고 가르치면서 저는 또 딴 데 가가지고 어디 그 옆에 보면 또 구디몰이 있어요. 구디몰 갔는데 얼마나 살 게 많은지 저도 모르게 또 슬쩍 하고. 여러분 그러고 산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이 바울이요.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바로 위선적인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지금 너무 이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 거짓말 속에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속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바로 가르치는데 삶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바로 산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심리학 공부를 하신 분들이 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걸 지금 자기들이 하는 거짓말 속에 살면서 자기가 마치 맞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삶, 이걸 요즘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심리학으로? 리플리 증후군이라 하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리학 공부하신 분. 리플리 증후군. 자기가 한 거짓말 속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삶.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그래서 계속 신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앞에 보시고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말씀이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아예 이미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위선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이 외식이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 이게 원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전혀 아니라 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말고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8절. 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도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안에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다 좋게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맞는 말만 하거든요. 그런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기 나온 이 외식도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처럼 위선 똑같은 말이라. 겉으로는 이렇게 잘 보였어요. 근데 주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근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참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두 번째 주신 이 위선적인 삶이 얼마나 지금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지적할 안타까운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자꾸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person이라고 하잖아요. person. 아시죠? person이라고 해요. 근데 이 person이 어디서 파생된 단어인 줄 아세요? 이게 페르소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르소나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 페르소나가 어디서 무슨 말이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때는 그 경기장 이런 데서 연극을 아주 성행했어요. 연극, 오페라 이런 게 성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극을 어떻게 했냐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 영화들 보시면 그런 게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다시 코로나가 풀리면서 다시 막 공연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오페라나 이런 공연들 보면 가면 쓰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문화가 잘 없는데, 우리나라에 기껏해야 이제 탈춤 뭐 이런 것들, 하회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악이나 이런 데는 좀 있는데, 외국에는요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이게 가면을 쓰고 그 이제 등장 인물의 특징들을 이렇게 가면을 통해서 이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연극이 성행했는데, 이 페르소나라는 말이 바로 그 연극 중에 이렇게 쓰던 가면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person이라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면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라는 그 단어가 어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소나에서 가면을 뜻하는 이 단어에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원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랍니다. 페르소나. 어떤 가면? 이 죄된 본성을 숨긴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서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근데 사실은 속은 예수님이 아까 보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그래서 페르소나에서 펄슨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자꾸 불편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만 과연 이렇게 가면을 쓴 자인가? 유대인만 이렇게 위선자인가? 결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자꾸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 역시 그런 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문제에 대하여 벗어날 수가 없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면을 썼다 그러고 위선자라고 했을 때 이 떳떳하거나 나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심은 아니면서 우리 삶에 아까 제가 이 위선이라는 것이 말로는 하지 않지만 우리 삶에 아주 익숙하다 했잖아요. 이 위선의 삶이 어떻게 이제 익숙한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원래 내 마음속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냐? 경상도 사람들 중에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뭐 병원에 뭐 신방을 오거나 아니면 집에 방문할 때 그냥 안 오고 뭐 하나 사갖고 오잖아요. 그럼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거 뭐 하려 사? 그러잖아요. 뭐 하려 사? 이게 여러분 고맙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맙다는 말. 근데 우리 보통 아니 뭐 하려 사? 아 진짜로 이 사오지 말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뭐 하냐 뭐 하려 사왔을까? 근데 그렇게 듣는 사람 없어요. 이 고맙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이럴까? 이거를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습성.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더 좋을 거를 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이 미덕처럼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 얘기하는 물론 실제로는 그냥 안 사도 된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꼭 나쁜 위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구나. 나도 몰랐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리고 뭐 다른 데에도 내 마음과 다르게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경우에는 수도 없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이 위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금 뭐라 사온 이거는 뭐 진짜 사실 좋은 말인데 나쁜 경우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뒷담화라고 들어보셨어요? 뒷담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안 좋은 말 안 합니다. 그냥 좋은 말 하죠.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 사람 욕하는 걸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참 이 문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함부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뒷담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차마 말 못하고 나중에 뒤에 돌아서 막 사람을 씹는데 이게 그냥 습관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는 없다? 누가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또 성가대 찬양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안내하고 찬양팀에 섬기고 반주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외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혹은 주일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주방에서 오늘 주일 점심 담당이라서 막 이렇게 막 점심을 준비하며 성실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딴짓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여러분 이런 교회의 일들을 뉴스에서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 강단에서 온갖 좋은 말, 저 같은 이 목사들이 말이죠. 설교하는데 뒤에서는 온갖 추악한 짓을 다 저지르고 온 교회 욕을 혼자서 다 먹이는 그런 목사들이 한 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 이 강단 위에 서 있는 이 모습과 실제로 그 사람의 뒤에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달라서 충격을 받고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은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방금 뭐 교사들, 뭐 성도들, 뭐 이런 것들 다 경험해 본 바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정말 큰 교회 가면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버젓이 그러고 있는. 오늘 니는 저 앉아. 나는 저 앉아. 그러고 둘이 외도를 하면서 자기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데 마치고는 모텔로 가요.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천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름 모독하고 삽니다. 자기들의 죄가 뭔지 모릅니다. 예배는 와야 되겠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습관이에요. 근데 외도하면서 예배 마치고 딴 길로 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현장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렇게 어느 성도들이 저 사람이 무슨 장로냐고 진정서를 놓고 노예에다가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됩니까? 라고 노예 앞에서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의 실제로 본 것을 말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다 목살시키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다 이 본 모습은 감춘 채 가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막 좋아도 좋은 표정 못하고 나빠도 나쁜 표정 못하고 다 그렇게 가면 쓰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이 유대인들과 뭐가 다른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왜 이것을 지적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왜 불편한 이 모습? 지금 유대인들은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리플리 증후군이라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굳이 왜 이들에게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파장을 일으킬까? 막 그렇게 사는 놈들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지금 돌을 던져 가지고 난리를 쳤을까? 여러분 이 가면이 벗겨져야 한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면은요, 내 의지로 절대로 쉽게 벗기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절대로 이 가면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가면을 벗겨달라고,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겨달라고 정말 간구해야 하고, 이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 가면을 벗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가면을 벗겨주시는 거죠. 왜 가면을 벗어야 되느냐? 이 껍데기를 벗어야만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채로 마치 내가 말하고 있는 게 진짜인 양, 내 모습인 양, 내가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인 양, 내가 말씀과 지식을 알고 있는 그게 마냥 나인 양, 이렇게 가면 쓰고 있는 이 모습이 나인 줄 알고 살다가는 주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속에 주님께서 내 속을 보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만 그걸 직면이라 그러잖아요. 직면. 바로 보는 것. 그 주님 앞에 진짜 주님 앞에 서야만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산학교에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몇 번 얘기했었어요.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인데,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제가 한번 얘기 들었죠. 그분이 밤 12시만 되면요, 자기 집에 최진실이가 나타났어요. 들은 분 계시죠? 최진실. 최진실 아시죠? 요즘 이 시대에 어린애들 빼고 최진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잖아요. 근데 최진실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에게 밤 12시만 되면 최진실이가 딱 창가에 나타나요. 뭐라고 할까요? 따라와. 따라와. 이 집사님이 그 창가로 가요. 뛰어내려. 아파트 14층인데 뛰어내려. 뛰어내려. 그러고 이 집사님이요. 진짜 내가 뛰어내릴까 말까. 최진실 자꾸 오라는 거예요. 뛰어내릴까 말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집사님이 우울증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최진실이 부른다는 거예요. 참,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몇 번 겪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연히 이분이 무당을 알게 됐어요. 무당을. 그래, 그 무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당이 딱 뭐라고 할까요? 아니, 굿을 해야 된다.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계약금까지 긁고 왔다는 거예요. 계약금 얼마 냈게요? 200만 원. 계약금. 얼마나 큰 굿이길래 200만 원 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사님에 대한 말을 신방 가서 이제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굿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실제 자기 현실은 믿음이 없더라고요. 무당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굿을 해야 내가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만큼 현실에 이 믿음도 없고, 그래서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굿을 하기로 자기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사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왜 굿을 하면 안 되는지 정말 제가 심각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굿이 800만 원짜리.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근데 그분이 제가 그래서 이 교구 담당은 그 성도들의 헌금 액수까지 다 주일날 헌금을 얼마 하는지를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들어가서 그 집사님이 과연 이 집이 돈이 많나. 800만 원짜리 굿을 200만 원 이미 선불 줬고 이 800만 원짜리 굿을 하는 사람이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돈이 막 어디서 나오나 싶어서 제가 쳐봤는데 그분 1년 헌금 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작년에 2만 원이더라고요. 2만 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밀려.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헌금 2만 원 한 분이 무당이 뭐라 하니까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800만 원짜리 굿을 계약을 하고 왔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마음이 제가 액수를 갖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근데 비교의 대상이 너무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왜 굿을 하면 안 되는지. 여러분, 대부분의 무당은,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께 얘기만 해요. 대부분의 무당은 가짜고 간혹 진짜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대부분 다 가짜예요. 무당이 간혹 진짜도 있어요. 다 가짜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무당이 가짜라도 문제고 이 진짜라도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무당이 가짜면 뭐가 제일 문제예요? 돈 다 날리는 거예요. 800만 원.
안 그래요? 뭐 헛수고예요, 헛수고. 근데 무당이 진짜면 또 뭐가 문제일까요? 그 무당이 진짜면 진짜 귀신을 움직여서 무당을 한 진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귀신을 이용해서 이 집사님을 얽어매려고 하는 진짜 무당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돈 쓰고 헛방한테 가가지고 돈 날리고 그냥 뭐 별로 힘도 없는 무당이어서 몰라도 진짜 무당한테 잡혀가지고 귀신한테 얽어매이면 그때부터 인생 종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게 되는지. 그래서 절대로 당신 구타하면 안 된다.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방을 가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참 재밌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들러야 하는 정규 신방 말고 우리 집에 어떤 우환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주셔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또는 신방 한번 와주세요. 목사님 뭔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들려주세요.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방 가면 참 재밌습니다. 보통 그런 분들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결심한 게 있어요. 대부분. 자기가 뭘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그런데 목사가요, 그거 다 듣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자 싶어서 목사가 반대하면 어떨까요? 참 재밌어요.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대하면 어떤 반응인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대부분 다 안 그래요. 이미 자기 마음에 결정이 다 서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 그래도.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아유, 목사님 아니구나, 내 편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대충 네 하면서 이렇게 건성으로 대답하고 넘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집에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절대로 굿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일반적인 사람은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반응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굿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대답을 안 해요. 1시간 동안 제가 계속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대답을 안 해요.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1시간 정도 설득 끝에 하나님 은혜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굿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말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이분이 입을 열었어요. 굿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당장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계약했던 그 계약금도 받았죠. 그리고 병원에 가가지고 다시 우울증 약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이제 다시 이제 말씀대로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나중에 제가 들은 말인데 이 집사님이 그날부터 이 집사님의 그 밤 12시에 다시는 최진실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왜 치유가 잘 된 줄 아세요? 이분이 왜 최진실이가 안 나타나고 그게 치유가 됐을까? 바로 그분은 가면을 쓰고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그 1시간 동안의 그 침묵과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알겠습니다 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끝까지 고민하다가 1시간 뒤에 알겠습니다. 굿하지 않겠습니다. 근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이게 아니고 고민하다가 그렇게 굿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금 받아왔다는 그 결단 거기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굿을 할 거지만 목사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가면 쓰고 네 안 할게요. 목사님 네 안 할게요.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냥 굿하는 사람 천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귀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민하다가 알았어. 고단할게요. 진심이었다니. 그 가면을 벗은 그 진심으로 저를 대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두 이 가면을 벗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면, 내가 무슨 가면을 쓰고 있나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가면이라니까. 내가 가면을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내가 이미 리플리 증후군에 이미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가면을 쓰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목사 앞에서도,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가면을 쓰고 사는 자도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 그 가면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진심일 수도 없고 치유도 은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특별히 이 로마서 2장에 이 유대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어떤 지적이에요? 실천이 없는 삶이에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위선적인 삶. 이게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시인해요. 이게 사실은 이 책망이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맞다. 그래, 맞다. 나는 정말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실천이 없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입으로만 떠들기는 잘했는데 내 삶이 없었구나. 그럼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극과 속이 다른 이 위선, 내 삶에 있었어. 주님, 너무나도 내 안에 이 가면이 내 안에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가면 쓰고 살았군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이 가면을 벗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과 가까이 1대1로 직면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회복은 없고 영적인 은혜도 없습니다. 그냥 매주 그냥 그렇게 주시는, 일어나는 그냥 형식적인 반응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의 모습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직면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앞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천 없는 삶, 그리고 오늘 위선적인 이 삶에 대하여 너 정말 이렇게 노출되어 사는 거 아니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방치하고 사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다. 실천 없는 삶, 위선적인 삶, 이것을 버려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고 그랬죠. 성령께 기도로 나아가 눈물로 물어야 합니다. 눈물로 울어야 합니다. 기도 말고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는 그 시간 이외에는 결단코 우리의 이 가면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셔야만, 내가 주님의 그 눈동자를 봐야 되고 주님이 나의 이 속을 다 보셔. 직면이라고, 직면. 주님과 내가 1대1로 맞서는 이 시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내가 진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없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1대1의 직면이 없이는 그 아무리 싸워도 유대인밖에 안 되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1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을까? 아니, 평생을 다녔는데 왜 똑같을까? 내 문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눈동자 앞에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부끄러움 앞에 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다시 은혜가 임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선의 가면을 벗기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위선의 가면 하나님 벗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눈을 마주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 방식대로 믿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다 정해놓고 좀 목사님 좀 와보이소. 어찌할까요? 목사가 아니라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가면이에요, 가면.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가면을 다 벗기시길 원하고 우리의 눈과 주님의 눈이 마주치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뜬금없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 지적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실천이 없는 삶 그리고 위선적인 삶 이게 내 모습이었고 나는 리플리 정우군이라 이게 난 줄 알고 이게 살았지만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 앞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이런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부르던 찬양이 있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그거예요.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정말 1대1로 여러분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때 가면이 벗겨지는 거예요. 가면 쓰고 오지 말고 주님 앞에 가면을 다 내려놓고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누리는 이번 귀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 나의